할렐루야.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한다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숨겨진 저희 악함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의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 저희의 목사람이 온전히 비춰지게 하시고 콩콩 뛰어나서 아버지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비춰질 때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용기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그 성도로서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 입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혀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각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금요기도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안식월 전에 민수기 하고 있었죠.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고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저도 설교 때마다 좀 많이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행하는 중에 이제 처음 도착한 별에서 한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별에는 왕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린 왕자가 그 별에 도착하니까 처음 도착한 어린 왕자를 보고 왕이 딱 한 말이 신하 한 명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신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그냥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랑 이야기했는데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해요. 하품을 하니까 야, 너 하품하지 마. 왕 앞에서 그게 말이 돼. 하품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야, 좋아. 하품하는 거 화나노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품이 안 나와요. 왜 하품 안 해? 안 나와서요. 좋아. 그러면 하품을 안 하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말을 따르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권위가 가득하니까 계속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별로 갔어요. 두 번째 별에 가니까 거기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나를 찬양할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모든 걸 그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이후에 방문하는 별들이 뭐 다 그런 거예요. 계속 술만 마시는 사람이 있는 별에도 가고, 또 쉬지 않고 돈계산만 하는 사업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들 마음속에 채워진 게 그것뿐이니까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막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과 다르면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귀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눈도 빼앗깁니다. 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길을 나서는 중입니다. 지난번 이거 설교할 때도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발람은 이 주술사고 발락은 왕입니다. 발락의 요청으로 이제 발람이 길을 나서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서니까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잘못된 결정을 합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삶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빼앗겨버려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삶도 빼앗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이 이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랬더니 발락이 더 많은 재물, 뭐 더 나은 보장, 더 높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22장 21절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러니까 지금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그 뭐 정치인들이나 뭐 그러니까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나 뭐 사기꾼들 이야기 듣잖아요.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단은 마음부터 공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 놓쳐요.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고 말해요. 가족 때문에 돈을 버는 거래요. 사실 처음 시작은 맞거든요. 가족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돈 버느라 가족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맞는데 어느 순간에 돈 번다는 행위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어쩌면 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걸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길을 가는 건 죽음이잖아요. 뭐 선악과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다른 선택을 하면 사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 우리의 신앙이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대신 세상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대신에 내 마음에 흡족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가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살아나는 거죠. 근데 발람은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 선택을 고집하며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귀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죽음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눈이 멀어서 절벽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모습 보이잖아요. 발람은 욕심의 마음을 뺏겨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나서죠.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해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오히려 그 발람을 태우고 있던 나귀가 그 천사, 칼든 천사를 보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래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는 본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뭐냐, 이 나귀가 왜 제대로 안 가냐, 이놈이 오늘 뭐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나귀는 길에 천사의 칼을 봅니다. 아, 저 길로 가면 죽는구나. 피하려고 밭으로 가요. 발람은 그 칼을 보지 못하고 나귀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귀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데 나귀가 네가 틀렸구나. 그래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 거죠. 야, 넌 틀렸어. 네가 잘못한 거야. 내 말이 내 길이 맞는 이유 15가지를 내가 말해줄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꼭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골목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좌우엔 담이 있는 좁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이제 무조건 그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좌우에 담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길로 지나가는 상황. 근데 나귀는 지금 그 칼이 보인다고요. 저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게 보여요. 이 선택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귀는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피하려고 이제 그 양쪽에 담이 있으니까 그나마 벽 쪽으로 붙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섰던 것 같아요, 천사가. 그랬더니 벽 쪽으로 붙어서, 그게 25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그러니까 좁은 골목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어쨌든 뭐 그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으로 붙으니까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그 다리가, 한쪽 다리가 담에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은 그 담에 짓누름에 그 발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나귀가 밭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내 발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천사의 칼이 천사의 칼에 목이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담에 다리가 쓸린 거,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혼의 생기를 잃어가는데,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작은 소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냥 내 마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다리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나 다리 상처 났는데요. 내 마음에 상처 났어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를 놓치고 생명과 멀어지는, 그 칼이 떨어져서 목이 떨어지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반대잖아요. 지금 내게 불편한 게 있어도, 때로는 내 다리가 좀 아파도, 때로는 내 마음이 좀 아파도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난받는 내 다리 좀 아픈 거, 내 마음 좀 불편한 거, 지금 내가 좀 손해보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우리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돈을 조금만 더 준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내가 10분 만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죠. 지금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도 내 믿음 지키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단순하게 예배를 지키는 삶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는 삶일 수도 있겠죠. 변하지 않으려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의 선택이 생명력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후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더 피할 데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26절, 27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니까 그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선 거예요.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못 가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 입장에서는 나 급한데, 아침에 출발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지금 말도 안 듣고 채찍을 때려도 안 되고 이제 자기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욕심의 마음이 뺏겨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눈이 머는 거예요. 동양고전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부재언, 시불견. 그러니까 신부재언,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죠.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삶이 다 보이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희 누나를 보면 이게 좀 느껴요. 이게 어머니의 필요와 이 조카들의 필요 중에 항상 자녀들의 필요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데요. 반면에 지나가는 사람은 큰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필요한 게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눈도 멀어서 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걱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발람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나귀의 말을 듣는 거. 귀가 열려야 삶이 열려요. 나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내 길을 막아서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8절 30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 나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동물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대로 할 말이 있죠.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야, 내가 지금 채찍이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난 너 그냥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답답해서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태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갔던 적이 있냐? 그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발람을 잘 태우거든 나귀가 지금은 발람의 길을 방해해요. 그 길을 계속 막아서고 반대합니다. 발람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 맥락을 보면 지금 자기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할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리고 내 마음을 거기 싹 다 줘놓고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도 않는 길인데 왜 나귀 너는 나를 막아서냐? 그것도 왜 3번이나 막아서냐? 그때가 멈출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미 보지 못하거든요. 이미 듣지 못하거든요. 나는 안 틀렸는데 왜 자꾸 멈추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나는 안 틀렸는데 왜 자꾸 이건 아니라고 다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진실이 나오게 하십니다. 계속 나를 멈춰 세우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생명길을 알려주십니다. 나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점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귀를 기울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점은 내부의 시선보다 외부의 시선에서 더 정확하게 봅니다. 안에 있으면 이미 내가 여기 다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내 마음을 여기 주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잠시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사역이 결정이 됐죠. 제가 6월에 설교하고 7월 중순경에 연락을 받고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여기 와서 아직도 제가 가끔씩 그 얘기하지만 7월 31일 날 설교 한 번 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주보에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깜짝 놀랐던.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그 결정이 나고 이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출석하던 교회고 또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결정돼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던 걸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실제로 삶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새 주변적인 문제만 다룬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내 길을 막아서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요, 그 선지자들이 한 그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유턴이에요. 유턴. 거기서 돌아서라. 스탑.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기 강화를 만들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렇지, 이런 거지, 이게 맞는 거지. 말씀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 부인을 만들어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영상을 보면 결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강사,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살짝 더 확장하는 이야기들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어요. 멈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항상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내가 가려던 길 정말 위험한 길이었구나. 내가 판단하고 확신하던 일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길이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이 열려서 천사의 가리를 봅니다. 나귀의 말, 나를 막아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제야 막혀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눈까지 멀어버린 발람이 다시 눈을 뜹니다. 언제요? 나를 막아서는 나귀의 말을 들을 때예요.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그동안 나귀는 3번이나 그에게 사인을 주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거든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을 네가 가니 너무 사악해서 내가 막으려고 했다. 근데 나귀가 3번 돌이켜서 피했다.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나귀는 살았고 너는 죽었을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3번의 기회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길을 갈 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가려고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2번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한 번에 꺾지 않거든요. 여전히 나귀를 설득하고 나귀를 때려서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3번째,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횟수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 그거 아니잖아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 기다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전 제 삶을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이게 보여요. 생명의 길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묻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때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야, 그 길 아닌데 다시 생각해봐. 근데 마음이 이미 딴 데 가 있으니까 그 길도 안 보이고 귀도 막히는 거예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야, 너 고집 피우지 말고 그 길 아니라니까. 그때는 그 말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보통 저의 경우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건 이런 상황이고 저건 저런 상황이고, 무슨 제가 하나님께 물건 팔듯이 제 계획을 팔고 있어요. 쫙 브리핑 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고 이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고 이 상황은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 고집을 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시면서 기다리세요. 그것도 여러 통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 낙인 거죠. 목사라고 해서 꼭 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건 아니에요. 나귀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알려주시죠.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발람의 모습을 보면 돼요. 빨리 돌이키면 덜 아픕니다. 빨리 돌이킨 것, 이게 덜 아픈 비결이에요. 발람 보세요. 처음에 길로 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죠. 속상하잖아요. 아, 이게 뭐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다리가 상해요. 아프잖아요. 삶에 눈에 드러나는 아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흔히 나름 그 용한 주술사라고 말했던 그가 천사를 보지 못하고 짐승인 나귀가 천사를 보고 자기에게 말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요. 처음에 돌이키지 않고 고집 피우면요 계속 속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계속 속상하거든요. 그런데도 버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에 드러나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으면 결국 수치를 당해요. 삶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성숙하고 보니까 지난 내 모든 삶은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귀를 열어야 돼요. 내 생각에 반대하는 모습일 수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귀가 입을 여물어서 말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유턴이요. 그 메시지가 유턴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자기 부인, 하나님 부인이 아니라 우리 자기 부인. 나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어떨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좀 뭔가 살짝 내세울 게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도 한 번 더 자기 부인하라 그래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계속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서 중심에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을 놓치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요. 그래서 그 중심을 다시 자기 부인을 통해 회복할 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나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 내 길을 왜 자꾸 막아서냐? 그 자기 부인의 음성이죠. 우리가 뭐 수련회나 아니면 청년 청소년 시절에 레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 레크레이션 중에 의자 앉기라는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뭐 10명이 있으면 의자 한 8개 갖다 놓고 뭐 딱 말을 하는 순간 그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럼 2명은 못 앉으니까 탈락이 되죠. 그러니까 8개. 근데 우리 마음속의 의자는요 하나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발락은 마음에 재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스탑, 유턴, 돌이킴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자기 부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떠나기로 한 이 길 누가 막아서기라도 하면 설득하고 고집피우며 싸워서라도 내 생각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이 맞는 것처럼 꾸역꾸역 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날마다 실천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 입장에선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그 자기 부인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 가정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박주리 성도가 오늘 5시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양하윤, 이쁜 딸이고요. 그래서 출산했습니다. 우리 산모의 회복과 또 우리 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아픔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급하게 또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과 우즈벡의 그 이제 지체들이 교회 방문해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영수 선교사님, 또 우즈벡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이주민들, 정말 한국에 와서 사랑과 환대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즈벡 정영 선교사님, 또 우리 송장원 선교사님, 또 우리 소석현 선교사님,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이제 돌아온 주일 예배,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참 많고,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정리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주리 성도와 또 아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약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는 그 길이 흘린 길도 설득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주여 긍휼하여 주옵소서. 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에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나를 막아서는 그 음성에 자기 부인의 생명을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킴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통하여 발람에게 그 길이 아님을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화가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찬 선생님 주시고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삶을 끌어 주옵소서. 여러 아픔을 가지고, 여러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일들을 예배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정교사 성도사님 주옵소서. 주님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삶에서 지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종들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모습 주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